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5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전후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인사만 잘해도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머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 시간에 자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로 결심하시죠. 그러니 얼마나 이 시간이 애틋하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제자들과의 이 시간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애틋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쪽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 중 가운데는 그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어떨까요?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고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높으냐 서로 크냐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 참 예수님 마음은 답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들을 통하여 어떤 소망을 가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같으면 좀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어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그가 앞으로 3번 자기를 부인할 줄 알면서도 그가 돌이켜서 믿음을 굳게 하여 다른 형제들까지도 믿음에 굳게 서도록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믿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는지, 특별히 무엇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곧 잡히셔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받고 죽게 되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주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전에도 보면 이미 길에서도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로비까지 합니다. 그 로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또 싸웁니다. 서로 누가 큰지, 오늘 본문에도 누가 큰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쾅 상을 치면서 됐어, 그만해. 내가 너희를 믿은 것이 내가 잘못이지. 내가 너희 같은 자들을 사도로 세우고 교회 기둥으로 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모습으로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이며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질서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25절을 말했는데요. 보면 이방 임금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그들을 주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임금들은 당시에 왕들이나 집권자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주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관한다라는 말은 다스리다, 주인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권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다, 다스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아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지금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권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은인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원래 은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은인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잖아요. 은인은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거나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붙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집권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집권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백성들은 그들에게 동원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집권자들이 은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집권자들은 그 은인이란 소리를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가장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들은 아주 조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로 조금씩 은혜를 베풀어 놓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은인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폭군일수록 이런 칭호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갑질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참 많이 베풀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 자와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관계로 들어가느냐? 종속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비굴하지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은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마음에는 없는 소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집권자들, 다스리는 자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지금 세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다스림의 원리고 세상의 질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높아져서 힘과 권세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이 원리를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질서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바꾸려고 하진 않고 높아지려고 하고 강자가 되어서 자기들도 그들처럼 자유와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누고 섬기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도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가 그렇게 도왔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도왔다고 해주세요.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가끔 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먹지도 않고 좀 입지도 않고 아껴서 막 섬겼는데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돕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돕게 되는데 그게 갑질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이러든 저러든 그와 관계없이 사실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이런 생각들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이 땅의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그냥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서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남에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 27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내가 말했듯이 지금 집권자들은 주관하고 너희를 주관하고
또 다스리고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세상의 질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말씀했지만 또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여기서 큰 자는 앞에 말했던 집권자들, 주관자들 이런 자들이죠. 그게 대조되는 단어가 젊은 자인데요. 이 젊은 자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 아주 어린 자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무엇을 뜻하느냐? 서열이나 계급이 낮아서 자기 주관을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권리가 없고 섬기는 자의 일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스린 자는 어떻게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할 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그건 뭐 뻔하죠. 제자들은 지금 높아지려고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도 가장 낮은 것으로 하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낮아지셔서 끝까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와 같지 않다. 아니 정반대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는 높아지고 권리를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가진 자의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지금까지도 못 알아들었고 지금도 못 알아듣고 당분간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깨트리지 못하고 그 안에 계속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통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까요? 그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만 이런 사고의 전환, 이 원리가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참된 복이구나, 이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이 새로운 세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정말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또 예수님을 당신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진짜 큰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주님을 따라서 매 주일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가르치고 선포하려고 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늘 듣지만, 우리도 또 늘 듣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도 제자들처럼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질서, 세상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깨트려야 새로운 질서로 살 수 있는데, 이걸 깨트리지 않고 이걸 붙들고 있는 이상은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새로운 삶의 질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고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맡깁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제자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저는 못 맡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믿을 만하지 않는데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린 자녀를 외국에 잠깐 나갈 때 맡긴다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맡기죠. 왜? 그들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믿을 만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맡기고 싶지 않아요. 물론 맡길 수 대안이 없다면 맡길 수도 있겠지만 맡기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잖아요. 십자가를 두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자들입니다. 아니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말미에 또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열심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세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은요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제자들을 뭘 보고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또 그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게 하겠다고 하는지 참 도대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첫 번째는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지난 3년 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어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기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데 예수님이시니까 대단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3년간의 삶은 많은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먹었던 음식들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먹는 그런 음식처럼 좋은 음식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입니다. 그 도시락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어부들이 그물로 물고기 잡아서 큰 물고기 다 넣고 털어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워 먹으라고 담지를 않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서 가난한 사람이 먹게 되는데 그 물고기가 바로 이 어린 소년이 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입니다. 보리떡 5개는 오늘날 말하면 개떡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떡, 그런 떡인데 기적을 베풀어서 어마어마하게 모든 사람이 먹었죠. 그러고 나서 또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남은 것을 거두라 그랬어요. 몇 강줄이 남았죠? 12강줄이 남았죠. 근데 그 남은 떡, 거둔 떡들은 어떤 떡일까요? 아주 맛있고 아주 포장이 잘 되고 멋진 떡, 그런 떡일까요? 먹다가 침 묻은 것도 있고 땅에 떨어진 것도 있고 털털 털어가지고 모아갖고 다 모아보니까 12강줄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먹고 사셨다니까요. 옷도 뭐 따로 있는 옷이 없습니다. 잠자리도 여우는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노정에서도 많이 주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만난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왕으로 오셨으면 좀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좀 대접을 받고 함께 우리 잘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한번 해봅시다, 뭐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주님의 3년간의 모든 길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로 병든 자들 만나고 귀신 들린 자들 만나고 마음 상한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고 섬기고 이러니까요, 이게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저를 따라와가지고 좀 고생 좀 하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우리 자체보다도 자꾸만 더 장애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자꾸 도웁시다. 없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자꾸 딴 사람 주작합니까?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 그랬더니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좀 예수님께서 좀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면 좋겠는데 사사건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그런 힘 있는 사람들하고는 맨날 다투잖아요. 논쟁하시고 살벌한 분위기로 이렇게 딱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좀 잘하지, 좀 저런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공무원들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대척해가지고 막 손가락질로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3년간의 모든 시험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왔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셔서 다 그것들을 잘 넘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존중을 받기도 했지만 그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 대하여 참 고맙고 특별한 애정이 있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가장 기억에 남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마음에 애정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함께한 자들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또 애틋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군대 동기들을요 자주 만나지 못해도 참 오래 기억하고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고 그때 전에 그랬지 그러면서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우애를 다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함께 겪은 사람들은요 끈끈함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끈끈함이 있어요. 그 가장 끈끈한 것은 부부죠. 부부. 결혼해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부부 한 3, 40년 같이 살면 거의 웬만한 일은 다 같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헤어지려고 그래도 못 헤어져요. 아까워서. 저희 아내도 가끔 요새 그래요. 한 20몇 년쯤 같이 살았는데 요새는 그래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우애로 산다. 뭐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없어도 그만큼 함께 고생하고 고난을 지나왔기 때문에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을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뭐든 하든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힘이 있어요.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험과 고난을 이겨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아직도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질서 원리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내가 그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직하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는 결정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나는 지금 곧 너희와 몸은 떨어져서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일할 때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대신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맡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너를 도우실 거고 그 자리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어떤 믿을 만한 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와 함께하고 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내가 보내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언약 가운데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또 능력이 없다고 자신이 실망하거나 또 자신을 너무 낮게 폄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난 안 되는갑다 하다가 부딪히면 난 안 되는갑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여러분,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권세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더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헌신을, 고난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안에 내가 머물게나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 믿어주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해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맡기는데 그 감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큰 사명,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 우리의 삶들, 생각들, 세상의 질서와 원리로 살았던 이것을 깨트리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